when I am down.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소리들이, 많은 의견들이,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변화를 주저하고 또 결단을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과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 단어 하나가 두려움이더랍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게 7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지요. 너무 가난하고 극빈으로 가난해서 정말 하루 한 끼 먹을 수 없는 극도의 가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이더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늙어간다는 거,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사진 찍기가 싫어지고 점차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아내와 남편, 가족 등을 잃는 것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에 딸이 쓸려가는 것을 엄마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도 딸도 조카도 3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36살 된 여자 어머니인데 그분이 현직 판사였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비판하고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언어만 쓰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죽을까 해서 두려운 것인데 우리가 현대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간의 기본적인 것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억압. 그래서 군대가 그렇고 감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아시는 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이 모든 것이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의 두려움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7가지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이번 주에도 20몇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지만 이 곧
롯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있답니다. 이 숲에는 정글과 같이 울창한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칡나무하고 칡나무 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큰 나무를 감싸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칡넝쿨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큰 나무를 몸통을 돌돌돌돌 말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바로 등넝쿨이 또 이 칡넝쿨을 감아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요. 나중에 등나무가 칡넝쿨을 모두 감싸면 칡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칡넝쿨이 등넝쿨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처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서 싸우는 모습과 서로 꼬여 풀기 어려운 상황을 한문으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자는 칡을 의미하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도 칡나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서 우리의 삶을 자체가 다 꼬여가고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못해요. 풀어낼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 이외에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정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나라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관계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기둥이 있지만 건물의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뼈대가 있고요. 여러분 요즘 건축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그 건축 양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필로티 구조라는 게 있어요. 필로티 구조. 이게 뭐냐면 1층을 비우고 벽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짓지 않은 형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하를 파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주차난 때문에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 것이죠. 이 필로티 건축 공간은 층수에서 제외돼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어서 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조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치안 및 보안 홍수 방지에 유리하지만 절대적으로 취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재와 지진입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에 5.0 정도만 지진이 나면 필로티 구조물의 거의 90%는 다 주저앉아요. 왜 그러냐면 기둥이 약해서 건물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요 뒤편에 있는 이 필로티 구조 집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 아주 신기해서 제가 쳐다봐요. 그 위에는 5층 건물 이게 큰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는데 밑에는 기둥이 한 3개 하고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계단에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대체 이 큰 위 5층짜리 건물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둥이 있어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화재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집 건축에서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듯이 신앙에도 믿음의 4가지 기둥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기둥만 튼튼하게 서 있으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둥만 튼튼해지면 반석 위에 세우면 금상첨화인데 신앙에는 4가지 확고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 첫째는 창조 신앙이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그 맨 오른쪽에 보면 그 성경 구절 있지요.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 오늘은 11구절을 제가 타이프해 놨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1번 성경 구절. 우리가 그 괄호 안에는 온누리교회 이제 서빙고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죠. 거기서 우리말 성경을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에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게 꺾기 괄호로 넣어 있는 데는 이게 다 우리말 성경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개역개정판인데,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믿음의 기초이자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확실한 기둥을 세우면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든 뭐 홍해가 갈라지든 요단강이 갈라지든 여리고가 무너지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든 중풍병자가 일어나든 나사로가 살아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큰 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는 것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망을 가지고 믿다라는 뜻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믿다. 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그 희망을 내 눈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실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본질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으로 믿으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출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면 내가 희망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질처럼 내 안에 실제가 확 나타나는, 이 거짓말같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무의 상태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통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창조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만드신 분이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믿음으로 나가면 만드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라는 거예요. 알아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깨닫고 알아라. 여러분 이걸 몰라요. 몰라 사람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목장의 양들이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신앙으로 기둥 삼고 기초를 놓을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기둥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작가 이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 달력 365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를 해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선택을 할 때 이걸 선택했으면 좋았을 걸. 다 옛날을 생각하면 후회가 막급해.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앞서요. 내일을 생각을 해보면 걱정돼요. 근데 현재는 또 비교해요. 친구는 뭐 4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다. 자꾸 비교하고 이 세 강도에게 유린당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걱정 근심 덩어리예요. 이 세 가지 강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둥을 세울 때만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나와 함께,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의 민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의 출발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한번 백 해보시오.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온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즉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사이에 세운 기념비예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넘어야 할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왔을까? 그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과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그러면 또 다른 언어가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대한 통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자기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그 위험과 두려움과 그 고민 속에서 가서 자기 아들을 목을 따서 피를 빼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멀리 바라볼 때 수양이 제물로 준비해 주셨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
명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꿈에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여호와 일에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죽여 제사 드려야 할 위험과 근심과 염려가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현장에 도달해 보니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 그리고 나, 가정, 직장, 이 앞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장 현실감 있게 표현한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앞서가셨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변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상징인데 중요한 것은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민족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멀리 앞서가셔서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이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과 불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반짝했다가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40년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성경의 사건이 한 사건으로 그냥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안 없어졌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게 한순간에 어떤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사건, 매 순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떨 때는 사람이 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려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둥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일곱 번째 성경 구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네 판단을 부인하고 네 판단을 거부하고 네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십자가를 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와 소원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최고형에 집행하는 사형 도구인데
자기 뜻과 생각을 부정하며 지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져야 되는 거라니까. 이거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안 지면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9번째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된다. 생각이 아니고 내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몸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서양 속담이 나왔는데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그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에요. 내 가정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한다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울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그래요. 여러분, 죽기로 달려들면 그거 해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이 학교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지금은 쌍둥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그 쌍둥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이제 그런 쌍둥이인데 키가 작아요. 우리 키로 봐서는 막 요만큼 다 굉장히 작아. 그런데 이 둘이 이제 반이 다르잖아요. 학년은 같은데 반이 달라.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한참 떨어져 있는 교실도 같이 붙어 있지 않은 저쪽 안에 있는 그 쌍둥이가 달려와. 얘가 싸우면 어디서 그냥 누가 가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누가 일르는지 그냥 뭐 싸우기만 하면 걔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걔가 막 와. 와가지고 둘이 딱 달려들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등치 큰 놈도 한 놈의 다리 꽉 잡고 그냥 귀때기를 물어뜯고 막 밟고 막 올라서면요. 죽기로 달려들면 아무도 걔를 처음에는 1학년 때는 그 뭐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어요. 이거 잡으려고 그런다. 뭐 몇 번 건드렸다가 걔한테 한번 당하면요. 뼈를 못 추려요. 그러니까 아예 3년 동안 걔를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조그만 애들 왜 때리면 큰 애들이 못 이기겠어요.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확고한 기둥을 세우면 세상이 뭐 두렵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내 죽음을, 내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이 확고한 기둥만 세우면 반드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9절에 있는 오늘 본문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잘 살아야 100년, 소나무는 1000년을, 거북이도 500년을 산다는데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냐.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죽음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죽음과도 같은 모든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부활신앙의 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활신앙을 굳게 세우고 이런 4가지 기둥을 확고하게 세우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갑자기 3.1절도 아닌데 왜 유관순 열사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박사가 아니고 장기려 장로님이라 그랬어요. 슈바이처가 박사가 아니라 슈바이처는 선교사이자 목사님이에요. 대구가 사과로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선교사가 갖다 심은 사과나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늘 기독교의 영향력을 우리 세상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가씨였어요. 성도였던 할아버지 유윤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가정이 됐고 유관순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달에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한 미션 스쿨을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나라사랑 기도회와 애국운동을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서 이 유관순 열사는 18 나이에 이미 4가지의 신앙의 확고한 기둥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3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어요. 유관순 열사도 고향으로 갔습니다. 기차에서 친구들이 이 기차 돌아가는 소리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소리가 나니까 야 동전 한 푼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러자 이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야 동전 한 푼 이렇게 칙칙폭폭 소리가 들리냐?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 대한독립 이렇게 들린다.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는 천안으로 돌아와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1920년 18살 나이에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옥중에서 갖고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고문과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이 유관순 이 열사의 유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빼앗긴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18살 나이에 나라를 사랑한 유관순은 독실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맹랑한 그냥 어쩌다가 열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 어린 1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는
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이 네 가지의 기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 그리고 이렇게 죽어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이 믿음의 열정과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은 이 기독교에 이런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기독교가 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모든 요소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세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살짜리 소녀가 이런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기독교의 네 가지 기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나 어떤 순간에 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기둥을 굳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복되고 형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그리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